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화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회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기쁘고 기쁜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아웅다웅하는 다툼을 벌이는 이런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리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의로움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있는데도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된 것을 버리고 정말 불의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 30을 본 후 자기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가야바 무리에게 넘겨주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버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엄동설안에 차갑게 식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는 듣지 못하고 우리의 입은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런 귀한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목자들이란 짐승을 기르다 보니 냄새가 나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나가 양을 치던 목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배척하고 계셨는데 바로 유대 땅에 이방인들을 인도하셔서 왕의 나심을 알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축하객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송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했던 것,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새겨 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큰 성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고 바로 조그만 동네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가장 크고 귀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묻고 지나가는 여관에서 태어났는데, 여관 빵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크고 귀한 성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도 예면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또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목자들을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복된 사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우리들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신 나라, 곧 저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땅의 평화와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일하실 때 누구를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목동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로 아멘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쫓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타국에서 또 변방에서 근근히 살아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회도 지금 우리 눈앞의 이익을 보고 의로움만을 이렇게 쫓아서 정말 의로움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의로움을 버렸던 사람. 자, 예구방은 정말 2살 이하의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학살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무리들이 지금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정말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거짓이었고 불의였고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땅에는 평화가 있고 저 천국에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